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6절과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68페이지와 16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6절과 요한복음 10장 27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 온 성도들의 찬양을 주님이 받으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앞예배 때는 그 찬양하고 다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면 우리 박수 치잖아요, 하나님께. 그걸 여러분들이 안 하셨어요. 그래서 주 사랑 하나 없고 주 은혜 끝없네, 그 우리 한번 더 하고 박수 한번 치고 말씀드려요. 어떻습니까? 뭐든지 좀 안 한 거나 하면 좋은 거예요, 그죠? 주 사랑 하나 없고 주 사랑 하나 없고 주 은혜 끝없 주 권능을 사람이 어찌할까. 내 주 예수 무한한 풍성함으로 넘치게 주시며 늘 더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주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온전함의 고봉을 향하여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온전함의 고봉이라는 신앙의 산을 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는 이전과 이후, before, after가 분명해지면 좋겠다. 그러려면 이전과 이후가 분명해지려면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마는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준이 있는데 세상 기준은 좀 달라요. 세상 기준과는 좀 차이가 있죠. 세상은 이것이 기준이다 하는 것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삶의 여정을 살아갈 때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삶의 북극성과 같이 분명한 뭐가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북극성이 다 영원한 줄 아는데 사실 저 남반부에 가면요 북극성이 없어요. 남반부에서 사우스 아프리카나 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이런 데 가면 거기는 남십자성이에요. 그 기준이 달라요. 세상 기준은 이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운전을 할 때요, 한국 사람들은 운전을 할 때 왼쪽에 앉아가지고 왼쪽이 운전대예요. 그래서 운전을 해요. 그런데 다른 나라 가보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이렇게 프랑스나 이런 데는 왼쪽이지만 일본이나 영국이나 사우스 아프리카나 호주나 태국 이런 데는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운전하다가 오른쪽 운전하면 기준이 달라갖고 굉장히 헷갈려요. 막 땡기면 그 신호등 왼쪽 오른쪽 그 운전 딱 하면 갑자기 그 윈쉴드 앞에 유리창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26년 전에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공부를 할 때인데 저 포체프스트루벤 북쪽에서 저 남쪽 케이프타운에 스텔렌보시라는 신학교를 내려가는데 1600km예요. 아주 길어요. 근데 새벽 한 2-3시쯤 돼가지고 그 운전을 하는데요. 차가 한 대도 없어요. 한 대도 없는데 나 혼자서 1600km를 우리 가족하고 쫙 가는데 말이죠.
이게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거꾸로 가고 있는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또 더더군다나 나는 왼쪽 운전에 익숙해 있던 사람이 오른쪽 운전하니까 그래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지 기준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순간 깨달은 게 뭐냐면 신앙에도 이 기준이 확실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오른쪽 운전 왼쪽 운전할 때 기준이 헷갈리면 안 돼요. 기준이 딱 하나예요. 운전대 옆이 중앙선이에요. 이거 알 사람만 아는데요. 그러니까 왼쪽 운전하는 사람은 왼쪽 운전대 옆이 중앙선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운전대가 있는 대로 오른쪽 운전대 옆이 중앙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이 있는 것이에요. 그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역주행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온전함의 고봉에 올라가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그 신앙의 기준에 대해서 주님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는데 그걸 오늘 34절에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주 우리 익숙한 말씀이고 암송도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는 대상이 누군가? 무리와 제자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무리와 제자들, 예수님 처음 믿는 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래 믿는 분이라든지 하여튼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 막론하고 또 오늘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오늘 초신자, 오늘 이 방송으로 듣는 분들 가운데 오늘 처음 이 말씀 듣는 분들 오늘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전체 모든 예외가 없이 처음부터 예수 믿는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오늘 두 가지 신앙의 기준을 갖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무리와 제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전체를 위한 말씀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확실한 신앙 기준이 딱 확보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점점 온전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준은 34절에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는 기준을 지키려면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제가 한 번씩 갔던 무측산 기도원이라고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은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돼요. 지금도 길이 안 닦여가지고 산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걸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막 힘들어가지고 올라가면 거의 마지막쯤 돼가지고 큰 바위가 있는데 바위에다가 글을 써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를자가 빠졌어요, 그게. 그래서 그때 총각 시절인데 주님을 따르려면 아내하고 같이 따라야 되나?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한다 그랬을 때 흔히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신의 고유한 인격됨을 무시한다 그런 뜻인가? 자기를 부인한다 무슨 절제하고 금욕하란 그런 뜻인가?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본래 이 헬라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내가 어떤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연결된 고리를 끊는다 그 뜻이에요. 다시요. 내가 어떤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된 고리를 끊는다 그 뜻이에요. 이 자기 부인과 똑같은 부인한다는 말이 똑같은 헬라어를 쓴 곳이 어딘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내가 예수님 알지 못한다 세 번이나 예수님 부인할 때 나 예수님 부인한다 그 부인과 똑같은 말이니까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안타까운 순간이고 그 당시 베드로는 아주 잘못이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인한다, 자기 부인한다 했을 때 좋은 거 포기하고 나쁜 거 버린다는 뜻인가? 뭐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좋은 물건이나 명품, 필수품을 포기하라는 뜻인가? 음식을 절제하라 혹은 음식을 끊으라, 소유를 없애라 이런 뜻인가?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본질적이고도 심층적인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 그게 뭐냐? 연결고리 끊는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인가? 나와 연결된 나 자신, 그러니까 내가 나와 관계가 없다는 뜻을 가지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유행가에 내가 이런 거 있는데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관계했던 모든 고리를 끊고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라 그 뜻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 되는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나의 최종 결정권자임을 포기하고 대신 주님이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임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탁하라 그 뜻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의 뜻이에요. 이것이 온전함을 위한 중앙 기준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이 말씀 들었을 때 상당히 부담되시죠? 부담 안 되고 너무 좋습니까? 할렐루야, 좋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 그랬을 때 우리 청년 시절에는 부담되고 미치겠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자기와 연결된 고리를 끊는다. 내가 나와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있지만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아니에요. 나는 사람이 아니무니이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과의 인연의 tet출을 끊는 것이, 이게 참 기가 막힌 것인데, 우리는 겉모습을 하고 오늘 다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아니니까 최종 결정권자가 주님께 있으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라고 그랬을 때에 여러분 거기서 우리의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고 많은 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자기 부인을 통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정당한 권리, 내가 당연하게 행사하는 권리조차도 포기하는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인생의 최종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모두는, 저 자신도 이것 때문에 수많은 하세월, 수많은 세월 얼마나 고통이 많았는지 몰라요. 내가 나와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나와 상관없이 보라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자신을 삼자로 보라는 거예요. 삼자.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나와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주님이 최종 결정권자가 되시니까 내가 나를 볼 때 제3자로 보는 거예요. 너무 쉽죠? 여러분 왜 잠 못 자고 열받으시는지 알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저의 삶은, 우리 모두는 자주 나 자신의 존재됨과 그 다음에 나 자신됨과 그 다음에 최종 결정권을 집행하는 그 상황, 그 사이에서 우리는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열받고 상처받고 그러는 거예요. 즉 자기 중심이 되어갖고 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로 끝나니까 맨날 내가 상처받고 맨날 열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깨닫고 중앙선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최종 결정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여기 자유함이 생기는 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실 인생은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잘 살펴보면요, 결국 마지막 가면 최종 결정권은 내가 못 내려요. 수술대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큰 수술할 때 수술대에 올라가면 최종 결정권, 내가 내 몸이지만 내가 못 내려요. 여러분 큰 수술 해보신 분 다 말씀하잖아요. 수술 동호회에서도요, 내가 사인 못해요. 마지막 큰 수술은요, 보호자가 다 하는 거예요. 좀 격렬하고 아주 냉정한 현실이지만 사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앙생활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자기 부인을 못해요. 자기 부인 대신에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최종 결정권을 자기가 갖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자기 종교를 믿어요. Me religion, myself religion. 이것은 기독교 안에 또 하나의 나 자신교이며, 이런 분들이 쓰는 성경은 누가복음이 아니라 내가복음이에요. 나를 위한 내 합리화, 내가 복음이고 남 비판하기 위한 너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저 기독교적 성향을 띤 자기 종교생활, 내 종교생활을 하는 분들이에요. 오늘 이것이 기독교 안에 태생된 놀라운 신흥 종교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기독교 신흥 종교에 스스로 교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이런 속성들이 다 있어요.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많은 가책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 자기 부인을 못하고 자기 종교, 나 자신교, 최종 결정권을 내가 갖고 있는 이것 때문에 정말 신앙의 귀한 능력, 역동성,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 다시 한번 신앙의 기준의 중앙선이 뭐냐,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냐,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내가 나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내가 나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에요. 나를 삼자로 보는 것이에요. 최종 결정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아, 이거 기가 막혀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참 놀라운 찬양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기 내가 사랑했던 내 자신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내가 사랑했던 내 자신, 내가 사랑했던, 해볼까요? 내가 사랑했던 내 자신 내려놓고 주님만 한 번 더요. 내가 사랑했던 내 자신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주님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에게 최종 결정권 달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결론이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 마음에 좀, 야, 이게 뭔가? 중앙성 기준이 뭔가?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자아 실현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자기를 삼자로 보고 자기 부인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은 어떤 타종교의 어떤 텅 빈 충만과는 달라요. 기독교는 텅 빈 충만이 아니라 최종 결정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충만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하고 있어요. 내 자신을 3인칭으로 보고 1인칭으로 보니까 맨날 내 자신. 그러니까 내 자신으로부터는 독립을 못하고 주님께로 최종 결정권도 못 맡기고, 그런데 이 중앙선을 확실히 하면 나로부터는 독립을 하고 주님께는 최종 결정권을 맡기고 주님께 전적 의존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 나에게 최종 결정권을 맡기고 내가 날마다 이렇게 하는, 날마다 열받고, 주님으로부터는 또 독립하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부터는 독립군이고 내 자신에게는 너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중앙선을 이탈해갖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온전하며 거복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사실 이게 전대미분의 사건이에요. 지금 온 교회가 전체적으로 주님을 닮아가자, 온전함을 닮아가자, 이게 이런 거룩한 모험이 없어요.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이런 참 예배, 말씀, 또 우리 자신의 실천, 액션 플랜, 이런 걸 통하여 나로부터는 독립하고 주님께로는 전적으로 위탁된 최종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를 끊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십자가의 중앙선이 뭐냐?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기준을 지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우리는 지금 십자가 그러면 너무 좋게 우리가 파악이 되어 있어요. 우리 십자가. 그래 사실 우리에게는 은혜의 십자가죠. 은혜의 십자가가 돼가지고 앞에도 이렇게 붙여놓고, 또 뭐 어떤 성도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러면 십자가 목걸이 앞으로 하고 있다 뒤로 딱 넘기고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십자가 하라면 귀걸이 딱 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네, 이렇게 십자가를 달고 가네, 이렇게 합니다만은, 당시 예수님 제자들의 입장에서 십자가 지고 간다는 건요 청천벽력이었어요. 이거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십자가만 생각해도 치가 떨리는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십자가는요 벼락같이 느껴졌어요. 이해가 안 가요. 너무나 끔찍하고 지독했어요. 이 십자가는 너무나 치욕과 굴욕과 수치와 욕 때문에 십자가였어요. 우리가 지금 흔히 십자가 얘기하면 아이고 내 몸의 약함이 십자가구나, 물론 그런 건 언제나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층간소음 내는 못된 이웃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흔히들 삶의 어려운 환경을 자기 십자가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이 가신 자기 십자가는요 수치와 모욕과 고난과 굴욕과 욕 때문에 십자가예요. 따라서 당시에 최악의 범죄자가 매달리는 처형대가 십자가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이 뜻은 치욕과 수치와 억울함의 자리에 나아간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온전함의 고봉을 향하여 신앙의 기준선을 지키려 할 때 여러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저는 저 자신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물어보았어요. 너는 진짜 치욕과 욕됨과 억울함에 그 자리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냐? 주님 때문에 기꺼이 이것도 받아들일 수가 있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점점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점점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주님이 기대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거예요. 수치와 모욕과 억울함과 무거와 고통을 당하는 그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 거 봐요 지금? 여러분 이 과정을 반드시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함의 고봉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을 따르는 기준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안 지면 중앙선 이탈이고 더 전진하지를 못하는 것이. 따라서 오늘 누가 여러분을 모질게 공격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우리가 수치를 당한다, 우리가 모욕을 느끼는 게 뭐예요? 누가 우리를 무시할 때, 그 순간 주님의 십자가 신앙의 기준을 생각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식과는 전혀 달라요. 이런 방식을 피하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세상은 십자가를 할 수 있으면 피하라고 그러고, 아니면 한번 피했다가 복수도 하고, 아니면 분노하고 화를 내라고 그러고, 데모하고. 이 세상은 한번 때리고 맞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계속적인 수치와 경멸을 할 때에 견디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이 세상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성숙하고 특정한 신앙의 높은 고봉에 올라가고 대단한 분들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모든 성도들, 초신자들도 오래된 성도들도 예외 없이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함의 고봉을 올라가기를 원해서 주님이 그렇게 참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이 일생에 한 번은 모욕과 고초와 억울함 이런 거 다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일들이 다 있어요. 이 제 얘기가 아니고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시대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이 내용은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어떤 그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 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한 일을 오히려 데리고 그 바울을 막 매로 치고 있잖아요. 그냥 뭐 수치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그랬어요. 아마 주님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었으면 그런 일을 당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해서 그 능력을 당했지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특별히 능력과 박해와 곤고를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내 몫에 댄 십자가를 지는 것을 나는 기뻐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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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지금 요 시간에 여러분들 조금 집중을 해야 할 시간이에요. 자, 우리 신앙의 중앙선 기준이 있는데 역주행하지 아니하고 이탈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두 가지 길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가 나의 주인인 것 포기하는 것, 1인칭 아니라 3인칭으로 보는 것.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 다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당시의 십자가의 의미는 오늘 우리하고는 다르다. 수치와 모욕과 능력과 억울함의 대명사였다. 하나님의 사람 온전함의 고봉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이 과정을 지키게 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여러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지난 주간에 잘 주무셨나요? 잘 주무셨나요? 이게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에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고통당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데 왜 이렇게 요구하셨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요, 주님 때문에 온전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의 특성을 지니기 위하여 이 말씀을 순종하고 힘들더라도 이 말씀 순종하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리라. 조금 더 나아가 36절 37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36절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없으면 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아니,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면 참 생명, 진정한 풍성한 생명의 역사로 들어간다,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님이 지워주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참 생명의 역사에 들어간다는 뜻은 주님이 지워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더 큰 세상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지워주신 십자가는 주님이 늘 말씀하죠. 내 멍에는, 내 십자가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주님 우리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의 십자가, 세상 십자가, 세상 것은 처음엔 자유한 것 같고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처음에는 와 이런 것 같은데 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종살이 시키고 죄의 노예로 만들고 중독하게 만들고 알코올리즘, 도박, 성중독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독 증세가 주님이 주어지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 자기 세상 십자가, 자기 원하는 것 치고 그럴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이 지어주신, 주님이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비장한 결의를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는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는가?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주시는데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참 생명이신 주님과 연결이 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수치를 당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주님이 예비하신 진짜 부요, 진짜 생명, 진짜 지혜, 진짜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요함이 주님께 허락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남들이 볼 때는 모욕당하고 수치당하고 억울함당하고 고통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줄로 확신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부인을 통하여 최종 결정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순간, 주님 때문에 수치와 모욕과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내 삶의 재산 목록 1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의 재산 목록 2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의 재산 목록 3호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으로 이식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미성숙하고 그러지만, 우리의 지혜가 부족할 때에 주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의 한계 앞에 큰 수술 때문에 고통당하고 병원 수술 그 대에 올라갈 때라도 주님의 지혜, 주님이 재산 목록 1호기 때문에 담담하게 최종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고 찬송하면서 수술대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물질적인 어려움에 부딪혀서 현실적으로 불편함이 있어도 늘 우울하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절망 같은 게 있을 때 있지만, 주님과 나만의 재산 목록 1호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부요가 내 것으로 삼아지는 것이. 사탄의 공격을 당할 때도 재산 목록 1호가 주님이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대단한 사람 앞에서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재산 목록 1호가 예수님이 되니까.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1인칭이 아니라 내가 나를 객관화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떨 땐 수치와 어려움과 억울함의 십자가도 지게 되면 주님이 내 재산 목록 1호가 되게 해주셔갖고, 드디어 자기 목숨을 잃으면 생명의 역사로 들어가리라.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 이 신앙의 역동성과 생명의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있어야 한국교회의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 되고 부흥할 수 있을 줄로 확신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 처음 중국이 그 개방되기 전에,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있었으니까 30년 전에 중국을 방문했어요. 저 연변 쪽에 흥룡강성, 요녕성, 길림성 그쪽에 갖고 처음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막 너무 사모해가지고 제가 2시간 동안 설교를 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설교 2시간 하면 다 갈 거예요, 지금. 2시간 하고 내려왔는데 성도들 몇이 와서 저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중국 그 가정교회 성도들이. 내가 뭐 좀 잘못한 게 있냐고, 뭐 문제가 있냐 그러니까, 왜 설교를 2시간밖에 안 하느냐고, 왜 설교를 5시간, 6시간 안 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5시간, 6시간, 그걸 제가 왜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오늘 이 설교 들으려고 이틀 동안 기차 타고 왔다고, 어제 밤새워서 걸어왔다고. 이야, 제가 진짜 있잖아요, 이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구나. 여기에 중국교회의 역동성이, 가정교회 역동성과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중국교회는 문화혁명의 시기를 지나오고, 그때 중국 연변에 가면 유두만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문화혁명 시기에 핍박을 당했고 떨어져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나중에 그분이 목사님이 되고 거기서 사역을 하고 그랬지만 너무나 고통의 시기가 지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영적 야성은 왜 설교를 2시간밖에 안 하느냐고.
여러분, 이게 주님이 재산 목록 1호인 분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거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 함부로 얘기할 만한 그런 너절한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은 예수님이 재산 목록 1호예요. 1호. 그래서 주님 뭐냐면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랬어요. 날마다. 그래서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오늘 헬라 이 문법으로 보면 현재 시제예요. 한 번만이 아니라, 과거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기쁘게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이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고 너의 환경이 어렵고 억울함이 있고 이런 게서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고 그렇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가리.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리. 그렇게 할 때 슬픈 마음이, 슬픈 상황이, 슬픈 환경이 위로받고 새로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 이 말씀 주님 앞에 받아 복음의 영광 가운데 모두가 다 생명력이든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요한 켈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귀한 일이고, 이 장로교 신앙과 신학은 이단에게 잘 넘어가지 않고 딱 집중해서 만들어진 요한 켈빈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할 때 말틴 루터가 있습니다. 말틴 루터는 제가 볼 때 요한 켈빈보다 더 십자가의 깊은 은혜를 깨달은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말틴 루터는 나중에 결론을 내리는 게 뭐라고 하냐면, 말틴 루터가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십자가만이, 십자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은혜가 있느냐? 첫 번째 이런 은혜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죄로 인한 비참함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유일한. 두 번째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신앙의 기준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세 번째, 모든 죄의식과 절망으로 고통하는 인간이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예수님의 십자가 장소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다 함께 크게 우리 선포합시다. 함께요. 주님이 지게 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더 큰 세상의 십자가를 지게 된다. 대신 주님의 십자가는 가볍고 쉽다. 그 다음, 그러나 세상의 십자가는 점점 무겁고 우리를 옥죄고 중독하게 만들고 우리를 노예 상태로 만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십시다. 고린도서 6장 1절을 크게 합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내 자신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요. 내가 사랑했던 내 자신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 세상의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 잘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참 생명의 역사에 진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내 재산 목록
1호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병도, 어떤 참 가난도, 어떤 삶의 고통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남녀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